오늘은 2021년 3월 28일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가 바라본 갈보리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간 입성한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금주 금요일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못 박혀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전 700여 년경에 지금부터 약 2700여 년경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자상하게 마치 보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 오늘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참으로 성경 말씀이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는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해석을 해 가요. 그러니까 이사야 그러면 이자가 맨 오른쪽으로 붙겠지요. 그래서 이 야자가 맨 오른쪽에 붙겠지요. 그래서 이 야자란 말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의 약자를 앞에 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고 하는 뜻은 다 함께 합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가 가장 긴 예언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마치 신구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한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를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마치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 복음 이렇게 일명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보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아하스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친히 처녀의 몸으로 아들로 탄생할 것이다. 7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가 곧 임마누엘이시라고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그분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사야 9장 5절 말씀을 나가보게 되면 참으로 오묘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사야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700년 후에 탄생하실 그 아기가 지금 낳아졌다고 이렇게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이다가 아니라 주신 바 되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사야는 장차 700년 뒤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하나님 아들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에 난 것처럼, 그리고 주신 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믿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장차 오실 700년 후의 사건을 마치 현재의 당신이 받은 것처럼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믿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현재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에게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표적이요 비밀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사야는 천성에 올라가서 이 아기가 오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하늘에 계셨는지, 그 본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가 그 어깨에 바로 정사를 메었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의 채집을 그 아들이 어깨에 메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아기에게 누가 채집을 지웠느냐?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에 내려와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너무나 마음이 벅차고 고마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상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었기 때문에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 땅에 와서 채찍을 맞고 죽게 하게 하시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 아들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생생하게 7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이사야는 직접 현재 바라보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도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몽땅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고, 이것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기묘자 원더풀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수가 있겠나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다 설명해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모사가 되십니다. 상담자가 되세요. 카운슬러가 되신다고. 인생의 모든 잿집을 얼마든지 속 시원하게 인간의 죽음까지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다 보여주는 카운슬러가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세 번째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야기는 누구냐? 놀랍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성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존재를 보면 똑같은 동등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존재론을 본다면 아버지와 일치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묘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분은 누구시냐? 악을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고 영원한 영생을 주었어.
의와 화평과 사랑을 끼칠 수 있는 왕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 이분뿐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마치 머리에 하마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찡한 것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단 말이요. 올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참혹한 십자가상에서 형해지어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엄청난 사건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사복음서를 나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맡겨버려요. 수많은 군정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가 당하신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도 참혹한 형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시민들은 십자가를 지우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참혹한, 마치 포로가 되어온 가장 원수 중에서도 큰 죄를 범한 사람에게 지우는 그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시 하나 찔려도 몸이 전dun이 이렇게 지는데 40cm 되는 못을 손바닥에 때리면 찢어져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팔목에다가 박았으니 몸의 전율이 얼마나 아픈 진열이, 마치 지진 같은 고통과 아픔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몸을 스쳐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창으로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려버렸다는 것이지요. 왜? 전혀 제도하지 못한 네가 이렇게 죽어야 했나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로 저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율법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시체는 밤새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했으니 분명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이사야가 바로 이러한 사건을 현재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을 해줍니까? 이제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가 어떤 불의가 있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는 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데도 인간은 무지해서 알지 못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십자가에 갖다가 못을 박아버렸다는 것이지요. 올라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모든 자를 대표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4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으라고 합니까?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걸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동참할 수가 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천국 갈 사람은 누군지 확정되었어요. 확정되었어요. 적어도 천국 갈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가겠습니까? 십자가상에 죽으면서 구원받은 강도를 보니까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신이 죽나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믿는 자는 바로 천국과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아기부터 장로일기까지 다 함께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서 늘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이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나타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을 더 우리들에게 입증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4절부터 9절 말씀의 내용 속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느냐? 얘들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목과 같아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양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우둔한 짐승이에요. 보기에 온순하지요. 똑똑하게 보이지요. 그런데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자기 집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양의 존재입니다. 결국은 들이 나가면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멋대로 이렇게 믿으면 마치 영생을 얻고 이 신을 믿으면 마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나아가서 방종한 것이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영생 길로, 천국 가는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바로 당신이, 선한 목자 되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다시 여러분 6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거기 봐요.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모두의 죄악을, 여기도 다 나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분에게 담당시켰다, 지게 하셨다, 그에게 얹어 놓았다. 바로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마운 것은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분만 믿기만 하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조건 이유 붙이지 마세요. 구원받은 강도가 조건 이유 붙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만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늘 바울도 골로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해서 다 사해 주었다고. 문제는 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란 사실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있는 염소를 2마리 가져와요.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 염소라 그래요. 그러면 아사셀 염소는 뭐냐?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가지고 안수를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봅니다.
우리 죄가 바로 이 염소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아요. 그리고 그 아사셀 양을 풀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아가서 들판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겠지요. 바로 그런 아사셀 양의 그 염소가 실질로 이 땅에 700년 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첫 번째로 발견했느냐? 세례 요한이 발견해서요. 세례를 주다가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보고 뭐라고 했냐?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을을 나타내게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정죄해 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을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첫째, 머리에 당한 것은 5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다음은 그가 상함은, 찔렸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버렸어요. 물과 피를 쏟은 거지요. 상했어요. 로마 병정들은 채찍을 때리되 40에 하나 감한답니다. 이유는 40대를 채찍을 때리면 사람이 죽을까봐 그 엄청난 채찍을 맞으셨다 그 말이에요. 온 몸이 다 피수성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그냥 꽉 눌려버렸으니 온 얼굴에 피가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 비참한 모습의 고통과 아픔을 보아라.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이사야는 상상이 700년 전에 보고 있다면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분의 그 죽으심의 고통과 아픔의 육체의 모습이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당할 고통과 아픔을 대신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정신적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지만,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들은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한 고난과 고통을 그가 마음속에서 당했다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게 되면 엘레 라마 사박다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아버지 앞에 버림당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지. 이 세상에 버림당한 거야 다 좋아, 다 좋아. 그렇지만은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것,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지 못하여 캄캄하게 구름으로 만들어 3시간 동안을 암흑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과 정신의 고난과 영적의 고난을 누구 때문에 당했느냐? 바로 나와 여러분 때문에 당한 사건이라고. 이사야는 생생하게 700년 전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무릎을 꿇고 이분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갈보리 십자가상으로 나아가서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나를 위하여 육체의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도 영적인 고통도 다 당한 분이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했지요. 이사야가 몇 장?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구조가 똑같아요. 구약 성경이 총 몇 권? 39권이지요.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유대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벌하실 공의의 심판을 말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이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들에게 쫙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바로 복음서라고,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사야 40장에 가서 1장을 한번 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이사야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바란다리라. 누구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다 해방되었다. 다 제사함을 받았다. 크게 외쳐라. 크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전에는 이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 안 봐요? 거기에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네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오늘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데 하늘 쳐다보면서 야, 이 구름이 어떻게 사라질고, 만약에 햇빛을 한 번도 안 봤다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근데 이 빽빽한 구름을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고 햇빛이 쨍쨍 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밝은 빛을,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 같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는 역사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입혀주마. 아멘. 누구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좀 대봐요.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말이에요. 고마울 수가 있나.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41장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는데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나가보면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버려진 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잘났다고 해도 이사야서는 누더기와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쓸 존재가 없어. 여기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버러지와 같은 그런 인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인데, 그런데 뭐라고 불러주었느냐? 넘겨 43장 1절 안 봐요? 이사야서가 얼마나 복음인가. 이렇게 버러지 같은 야곱 같은 존재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불러줬다고요? 나의 아들 황태자야, 이스라엘아, 너는 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란다. 내가 너를 지었단다.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 솔직히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내가 믿는다면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아멘.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니지요. 고난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나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 55장으로 갑시다. 여러분, 온 만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여놓고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명예와 권세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네 앞에만 나오라. 갈보리 십자가 앞에만 나오라. 내가 너를 무조건 용서해 주마.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지향을 다 맡기고 갈보리 십자가상에 죽게 만들었단다. 이러한 초청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높이셨느냐. 이사야 62장으로 가봐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높일 수 있습니까? 이사야 6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 안 받고 있다고 이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감히 임금의 왕관을 누가 만진단 말이오. 누가 만지나 이 말이오. 누가 임금의 왕관과 같이 되었다고요.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임금의 왕관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62장 4절 중반절에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를 누구라고 한다? 헵시바라 네 땅에 뿔나라리라. 결혼한 신부와 같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의 그 아름다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뿔나와 같다고, 헵시바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너는 갓 결혼한 나의 신부와 같다고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바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 65장 17절로 가봐요. 나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답니다. 얼마나 오묘한지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절만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땅에 스크로스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사건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함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죽을 때에 그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치하게 세상 것 때문에 다투고 고통하고 아픔을 겪고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우울하고 침울해서 만약 내 생애까지 버린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나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텔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성경에서 일러준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약이 다 사함받았다. 다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사라졌다. 이제는 누구만 믿기만 하라. 나만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얼마나 휘장이 탄탄한지 소가 3마리가 양쪽에서 당겨야 찢어지는 휘장인데 누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나와 여러분에게는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니까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다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시험을 받은 자니, 시험을 받은 자니 똑같은 시험을 하나님 아들이 당하셨으니 이 시간 여러분 무슨 시험을 갖고 있고 고통을 갖고 있습니까? 이분보다 더 할까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붙잡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당하신 중보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면서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보답해 드리며 어떻게 살아갈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에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